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 아셀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산은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와 저 낮은 세만도 못한 그릇보다 더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장소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깊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잘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장성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깊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인사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셀이 누리는 축복을 보니까 참 그 말을 우리가 십몇 년을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낱낱이 축복하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영락없이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제1등 가는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버선발로 달려가다시피 해서 만났죠.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2아들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유언으로 여러분 자식을 앉혀놓고 유언으로 축복을 한다면은 어떤 말들을 주로 할 것 같습니까? 나 먼저 간다. 그동안 참 니들이 있어서 내가 참 감사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다음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그 축복을 한번 여러분들 쭉 창세기 보면서 보세요. 이것이 축복일까? 무슨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어? 하는 대목들이 많아요. 즉 그 말은 야곱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죽이고 하면서 정말로 성화된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되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부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식들을 축복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우리가 한 2달 전쯤인가 그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니까 집에 가서 홈피에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건대 그 설교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얘네들 모일 때 같이 니들 동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처럼 들리는 말을 쏟아놔요. 그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붙잡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쭉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거기서도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아셀에 대한 것이죠.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아셀에게서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딱 한 두 문장밖에 안 됩니다. 기름진 것이 나오고 왕의 진수를 공급하는 지파가 아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셀 지파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아들은 요셉, 루벤, 유다, 레위 이런 아들들이 지금 유명한데 아셀은 그냥 12아들 중에 하나 12분의 1 그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셀은 또 태어나기도 본처는 레아고 레아와 라헬이죠. 그리고 이제 이 레아와 라헬을 시종 들었던 몸종 그 두 여자들도 이제 아내가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둘째 아들이 아셀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속에서 주류를 이루지 못한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제비 뽑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제비가 뽑혀집니까? 지중해 연안을 쭉 위쪽으로 따라서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과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별로 크지도 않는 나라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막지대예요. 네게부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쪽으로 가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셀이 비옥한 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식물은 기름지고 그리고 왕의 진수,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을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아셀 지파가 뽑은 땅이었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나서 야곱의 축복 다음에 신명기 33장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다 살았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33장 1절에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또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쉽습니까? 40년 동안은 공주의 아들로 차기 왕의 1순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과 군사교육과 지도력을 리더십을 완전히 배운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금으로 긋듯이 4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참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정말로 과거에 40년 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실력과 무술과 운병과 논리와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으로 하면은 무지하게 좋은 학벌과 문벌과 앞으로가 장래가 보장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0이 돼버리고 자기 장인 양치는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백성 구원하는데 너 쓸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 잘못 뽑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지요. 내가 재산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군사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있다고 나를 뽑아서 세계의 제일 1등가는 그 바로와 나를 견주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없냐? 그렇게 네가 없냐? 너 손에 뭐 있냐? 그랬더니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라 뱀 되지요.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 되지요. 뭡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우리가 어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가 지팡이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만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 40년 동안은 정말로 자기 장인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옛날 말이 그랬잖아요.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만큼 처가살이 하는 것이 비참해요. 그런데 그 주먹밥을 가지고 주먹밥 한 두 득탱이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양치고 와서 또 다시 갖다 놓고 그 뒷날 또 나가고 이것이 40년이요. 그러니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모든 혈기와 소망과 꿈과 모든 것은 싹 사라져 버렸지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고 40년 동안 그 40년에 120살이 다 됐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나머지 40년 동안은
오직 이 백성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한번 하나님 맘 놓고 섬기며 살아보는 것이 이 모세의 소원이었겠죠. 다 왔어요, 이제. 다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시어머니가 일단 아들이 며느리를 얻으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주로 그 복잡한 시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전에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울산에 살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한 3년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 할머니가 맨날 하는 문자가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남편의 그 시아버지가 남편 7살 때 죽고 시어머니는 개가를 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팠겠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가 그랬대요. 남편은 작고 부인은 커요. 할머니 어떻게 키우셔서 그렇게 조금 해요? 그랬대요. 한 160 조금 더 될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키우셔서 그것밖에 안 컸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할머니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말씀을 안 하셨다고. 참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없고 예 하다가 하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키웠는데 하니까 어떻게 키워서 그렇게밖에 못 키우셨어요?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하여튼 명언이다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40년을 내 자식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지금 딱 고지가 저가 보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거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못 가 그래요. 못 가는 이유는 몇 가지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 산으로 한번 올라와 봐. 그래서 산에 데리고 가서 네가 한번 봐. 그렇게 소원이면 네가 한번 보기만 해라. 네 눈으로 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일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모세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고는 그때 모세가 아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불러놓고 그 지파별로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셀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그 아셀 지파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자, 제가 보는 것은 옛날 성경이니까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랬는데 개역 개정이나 나중에 성경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보고 많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개역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 성경은 뭐예요? 다자한 복을 받았다. 아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힘 있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했는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각종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데 구약시대에 가르쳐 준 것과 신약시대에 가르쳐 준 것이 달라요. 계시가 점점 발전을 합니다. 이때는 지금 초반기잖아요. 모세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전부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복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복이에요. 아들 많이 낳아야 복이에요. 땅 많이 생겨야 복이에요. 곡식 많이 거두어야 복이에요. 그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보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좀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 때 가보세요. 다윗 왕 때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아까는 자식도 많아야 되고 땅도 많아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이것이 복이었는데 다윗 때 오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다윗 때 오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셀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은 복되다 그 말이에요. 아셀, 이름이 아셀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셀이 됐습니까? 자, 레아가 자기의 시녀였던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아셀을 낳으니까 이름은 레아가 지어요. 뭐라고 짓습니까? 복되다. 복된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이 복되다는 말이 기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복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기쁘도다 복되도다 하고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금방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이 아셀에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예요. 복이라는 것은 아셀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복이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봐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주님은 완전히 복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계시가 점점,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래요. 계시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열어서 보게 한다. 그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커튼이 딱 닫아져 있어요. 이제 요즘 우리 애들이 좀 먼 데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남향이어가지고 아침에 되면 해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커튼을 이제 좀 두꺼운 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이제 쳐요. 그러면 이제 어두컴컴해요. 애들 잠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닫혀진 커튼을, 닫혀진 계시를 갖다가 처음부터 확 열어갖고 예수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씩 해갖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한 첫 번째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복을 팔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애통이 뭔 복입니까? 가난한 것이 뭔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세상적인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인데 예수님이 복이란 것이 무엇인 줄 아냐? 이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8가지의 복은 뭐예요? 전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이 복이에요. 내 의지로는 이 복된 삶 못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안 가난해져요. 이만큼만 남보다 잘난 것 있으면 고개 뻣뻣해지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머 안 됐네 그러면서 실은 아이고 나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못된 소갈머리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별 볼 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저거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희한하네. 어쩌다 진짜 봉사 문고리 잡았는 거 같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한참 비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했을지 몰라. 사실이에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복의 개념이 달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에 아셀에 대한 복을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 복이 뭐예요? 다자한 복이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자식 없는 사람은 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면 나는 다자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바울 서신을 쓸 때 보면은 아내는 없어요. 당연히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은 자기가 내 아들아 하고 부른 사람이 디모데가 있어요. 디도도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 있지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지요. 그 다음에 계속 바울의 서신을 대신해서 써줬던 두기고, 또 달려가갖고 그것도 전해준 두기고가 있었죠. 그 외에도 많은 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랬어요. 죽을 수만 있으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자한 복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복음에 바로 서게 되고,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가만히 한 번씩 눈 감고 한번 쭉 처음서부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정말로 달라진 사람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달라진 사람도 있고 생활 환경이 달라진 사람 많아요. 내가 뭐 간간히 예를 듭니다마는, 야, 하나님이 됐다 싶으면은 그때 풀어버리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오직 주님 하나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오직 주님 하나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합격하는 순간 뒤집어져도요, 하나님은 살짝 뒤집는 것이 아니라 확 뒤집어버려요. 다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전달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고, 나를 통해서, 제가 그랬죠. 정말로 저는 나이도 먹고 이름 없는 목사고 저는 그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유명해진 목사치고 이상 안 해진 목사가 드물더라고. 유명해지고 교회가 큰 교회 되면은 사례비 많이 받지요, 이름 올라가지요, 테레비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목이 뻣뻣해지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뭔 돈 왕창 먹었다네 싶어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여자하고 문제 있다네 소리가 들리고, 야, 유명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 제가 관계되고 있는 그 카페에 그 어떤 분이 그때 카페 우리 스텝 모임을 하다가 제가 그냥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드릴 것이 없어서 그때는 CD 나올 때죠. CD를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그냥 이거 지난주일 우리 교회 설교 CD인데요, 그냥 심심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에 그랬겠지요. 뭐 나이 먹은 여자가 지가 뭐 얼마나 제대로 하겠냐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심심해서 한번 듣다가 이 사람이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나를 설득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유튜브 듣고 왔던 사람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도 지금 몇 사람 계십니다. 이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자한 복,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들어간 그 복음이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없었던 사람이 믿음이 점점 세워지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다자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셀이 유명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을 해가는 가운데 다자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가 다자한 복을 받았냐? 네가 많은 복을 받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제나 이웃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쁨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죽겠는 판인데, 내가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와요. 이거 문제네, 이거 힘들어서 어쩌면 좋아, 하나님 이 일 안 되면은 정말로 나는 굴러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 한마디 하셔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실은 내 마음에 평강이 왔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 살아내신 분들은 많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상황이 변할 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으면 평안 줬으면 바로 그 뒷날 일이 확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 그러셔요. 기다림의 기간을 둬요. 어떤 사람은 길어요. 어떤 사람은 더 짧아요. 기다림의 기간 동안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에요. 불순물들이 계속 뽑혀져 나가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에게 기쁨이 돼요. 내가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다자한 복, 내 믿음,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복이 아셀지파한테 있어서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거기에 이 아셀지파가 뽑았던 그 지역에가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풍성했어요. 우리는 올리브 기름이 나중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콩기름 뭐 다 그런 것 같고 참기름, 들기름 그것이 우리나라 기름이었죠. 그쪽은 올리브가 치유 약이자 성전에 향을 태우는 기름이자 올리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올리브 기름이 풍성한 곳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름은 구약시대 때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기름을 붓지요. 그 부은 기름이 아주 흡족하게 충만하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발에까지 기름이 잠길 정도로 기름을 훅 부어요. 우리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소명이 생긴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소명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소명을 다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소명을 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애워싸면서 주님께 올려지는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제사장의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한테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주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인생 여러분 짧아요. 지금 많이 해서 100세 시대 하지만 100살까지 간 사람은 별로 없고 90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부모 밑에서 요새는 결혼도 늦게 하죠. 옛날에는 30 넘으면은 여자가 처녀가 30살이라면 깜짝 놀랐어. 옛날 우리 어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30 넘은 처녀 설센 무시다 그랬어요. 전라도 말로 무시가 무예요. 설센 무시는 바람 들어갖고 맛이 한 개도 없어. 어디 쓸모도 없어. 그거 소밥밖에 안 돼. 30 넘은 처녀. 근데 지금은 누가 30 되기 전에 이자부터 가고 시집 간다면 뭔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냐 그래. 무슨 20대가 결혼을 하냐 그래요. 30 넘어지면서 조금 이제 누구 한번 사귀어볼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점점 늦어지는 속에서 몇 번 헛짓해 버리죠. 괜히 바람 들어갖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하다가 훅 가면 10년 20년 갑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보세요.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진 것 없는 사람이 평생 백수로 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뭐 하다가 손 딱 놔버리고 마누라한테 얻어먹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에요. 혹합니다. 설령 내가 남보다 더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 졸업밖에 못했을지라도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언어가 자꾸 문법도 안 맞고 그런 말을 해요. 한번 영국에 가서 이 사람이 하도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죽게 돌아오니까 영국에서 초청을 했지요.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어순도 안 맞고 앞뒤가 틀어지고 막 맞춤법이 틀려. 그래 놓으니까 그곳에 옥스퍼드 교수 하나가 뒤에서 그 사람 틀린 것을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배워갖고 뭐 좀 안다고 이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체크를 해갖고 끝나고 나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아까 말할 때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은 맞춤법이 틀리고 이것은 어순이 다르고 이것은 문장이 서로 바꿔졌고 쭉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한테는 못 배운 것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못 배웠다는 소리를 안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아주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하나씩 체크를 하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나 같으면 그래 잘났다, 너는 얼마나 잘하냐 그랬을 거야. 아이고 잘났어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나도 옥스퍼드 교수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디는 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너만 옳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뭐라고 말했어요? 교수님, 그 좋은 실력으로, 그 풍부한 지식으로 당신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얼굴이 빨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다자한 복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복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내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나눠주는 것은 구제예요. 믿음을 갖고 나눠주는 것은 선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나누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셀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셀지파의 축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중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을 받고 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계속 나옵니다. 25절,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문빗장은 뭡니까? 외부의 적을, 외부에 잘못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막아주는 것이 문이고 빗장이죠. 그것이 놋과 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피난시켜줄 수 있는 그 문이, 문빗장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빗장으로 둘러주시고,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나를 완전히 곤두박질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그 쇠로, 그 놋으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다음에 네가 사는 날 동안을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네가 사는 해마다, 네가 사는 달마다, 아니요, 네가 사는 날마다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달 후에 될 일 갖고 끄집어 당겨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될 일 끄집어 당겨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 집 하나만 있어도 좋겠네. 서울에 집은 20평대도 10억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저 경기도 외곽에 한 3억짜리 4억짜리 집 사고 나머지는 갖고 내가 조금씩 은행에 넣고 이자로 하고 뭐 어떻게 해도 나 살겠는데, 그런다고 서울에 집이 갑자기 생기냐고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을 땡겨갖고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 살고 오늘만 사세요. 여러분, 뭐 얻으려고 10년 20년 후까지 그 미래 것을 끄집어 땡겨갖고 오늘 살려고 하냐고. 오늘 하루도 못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날마다 때를 따라 너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살면 이것은 뭐예요? 오늘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로 연결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으면 그 은혜가 오늘로 땡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내일의 은혜로 연결이 돼요. 내일의 은혜는 또 그 다음 날의 은혜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살아가게 하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저를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느끼게 하심을 따라 느끼게 하시고, 오늘 누구도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동안데 성령의 풍성한 운행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날을 따라서 사는 그 은혜가 언제까지? 네가 사는 날 동안,
네가 딱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 날마다 매일의 살아갈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여수룬이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수룬이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나를 믿게 됐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조그만 애들, 우리 손자들이 이런 애들한테 보면 사진에 지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해놨는가, 너는 아직 없었다 그러면 다 이제 그렇게 대답해요. 네 명 다. 지금 큰 애들은 그런 말 안 해요. 4명 다 뭐라고 합니까? 아, 그때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안 왔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그랬구나, 네가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박수 쳐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우는가 볼래? 그 말이에요. 그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하늘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도우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돕는 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뭐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책임 안 질 말은 안 해야 그 사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필요한 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부도수표 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해놓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네 일이 하겠습니까?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을 주시고, 애들 등록금이 없는 자에게는 등록금을 주시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이 과정을 통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휴학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더 찾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각양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 위에서 궁창을 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 그 크신 영원하신 팔이 내 밑에서 나를 딱 받쳐주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굴러떨어질 때 주님이 얼른 받으신다는 거예요. 둘러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있는 그 성을 삥 둘러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있다가 아침에 잠자고 눈 떠보니까 아이고, 아람 군대와 아주 쫙 둘러서서 당장 전쟁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간이 떨려갖고 주인님 엘리사님이시여,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 당장 망했습니다. 저 많은 대군이 우리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눈 좀 띄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눈을 딱, 그 사람의 눈을 뚝 뜨고 보게 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 주의 팔이 나를 두르고 있고 그 팔이 내가 행여나 떨어지면 받쳐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슨 노래를, 무슨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찬송 그대로예요. 그 찬송 그대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자녀들, 조그만 애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빠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애들은
지가 자기 부모들의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지요. 그런데 행여라도 어디 가다 넘어질까 봐서 뭐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또 코로나 시대지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손 씻으라고 하지요.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영원하신 팔인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또 뭐예요? 네 앞서가신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앞서가서서 뭐해요? 대적을 쫓으시는 분. 얼마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 줄 압니까? 안 보여서 그러지요. 엄청나게 사탄 마귀의 세력이 광명한 천사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정말로 배고픈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움켜먹으려고 한 것이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네 제덕을 쫓아주셔. 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믿고 주께 맡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리로다. 그래서 위에서 도우시고 밑에서 도우시고 옆에서 두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가셔서 그들을 쫓아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 축복이 아셀 지파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말했어요. 각 지파별 축복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휙 둘러가지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안전히 거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해놓고 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의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타성에 젖으면은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요. 구원 그건 뭐 옛날에 뭐 다 아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회사 회장님보다 더 못하게 생각돼. 예수님이 우리 시어머니보다 더 못하게 생각돼. 이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를 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죠?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전도지를 들고 있다가 들키면 공안이 잡아가요. 그래 놓으니까 공안한테 안 들키려고 집에다가 전도지를 놔두고 4장씩 갖고 나갔대요. 4장. 4장 갖고 가면 별것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 앞에 자전거 타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 학교 앞에 자전거에다가 하나씩 놔뒀어요. 그랬더니 4번째 자전거에다가 그걸 두는데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 이거 제 자전거인데요. 그래.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알았다고 얼른 자기는 또 빠지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말고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 얘가 이걸 읽어보고는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니까 이건 말고 없어요. 그랬겠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건 말고 있지요. 그랬대. 그랬더니 책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바이블 책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4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목사님은 집에 돌아가고 4시에 성경을 가지고 그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7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여학생을 복음으로 집중 1:1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자매가 안 보인 지가 3달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 자매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로 되면은 아마 틀림없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중국에서 그때 돈으로 2,000불 있으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도 빼낸답니다. 아주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엄청나게 자유주의 국가의 부정은 비교도 할 수 없어. 그래갖고 빼낸답니다. 그래서 돈 좀 가지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돈 가지고 가마고 그러고 이제 중국을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걔를 빼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따님을 빼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찾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 어저께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연락이 되고 만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하루 이틀, 어저께 이제 석방 명령이 내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나오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고 일주일이 돼도 이 자매가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가서 이제 나오는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옆에 이제 같이 간 사람이, 목사님 저기 나오네요. 그래. 자기가 보니까 아니요. 아니구만 그런다고. 그때 아니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 자매 아니지 않냐고 석 달 전에 봤는데, 아니라고 맞다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완전 딴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단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택시를 나눠서 타요. 그러면은 택시 타고 바로 목적지까지 가면 그 목적지가 들켜버리니까 조금 가다가 또 갈아타. 그래갖고 또 다른 택시를 타. 거기서 또 방향을 다르게 또 딴 데로 가. 예를 들어서 이제 3번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3번까지 택시로 가지 않고 여기서 신림동 가. 신림동에서 목동 가. 목동에서 다시 상도동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들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나오면서 감옥에서 절대 감옥에 있었던 일은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다고 함구하고 그러고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할게요. 그랬더니 나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한테는 할게요. 그러더래요. 얘가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구멍 퐁퐁 뚫린 담요 하나를 갖고 저 구퉁이에 21살 된 여학생이요. 여대생이요. 여러분, 중국에서 유명한 청와대학교. 그곳이 우리나라로 하면 카이스트예요. 그 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한 애예요. 전체 장학생이에요. 그 애가 지금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뻥뻥 뚫린 담요 하나 갖고 두렵더래.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있는데 10시가 되니까 전체 소등이 되고 철커덩하고 문이 열리더니 그 감옥에 있는 남자 죄수 50명한테 윤관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10명이 왔다, 7명이 왔다, 20명이 왔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니까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석방을 한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있었던 일은 아무 일이 없,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 21살의 그 젊은 여대생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한테 예수를 전하지 말 걸 그랬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웃더래요. 그래서 저를 석방하려고 가지고 갔던 돈을 전부 걔한테 주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네 또 살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목사님은.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이상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 서너 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듣고 나서 또 잊어먹어요.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나는 널널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전체 이 백성들의, 이 지파들의 모든 축복을 다 끝내고 나서 결론적으로 2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렸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3살도 되기 전에 천자문 다 떼갖고 동네에서 신동 났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별 볼 것 없는 사람 많아요.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 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를 갖고 모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속에서는 못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그다지도 나 구원 받았어 해놓고 그것은 어디 옛날에 받았던 어디 쓸모없는 노트장 하나 어디 갖다 놓은 것처럼 해놓고 나는 지금 당장 나한테 없는 그거 어디 있어야 된다고 왜 그것을 안 주냐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고만은 나는 왜 이러십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거머리 2마리가 있다고 잠언에 나오죠. 그 거머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핏바라먹는 거머리, 다오다오만 하는 그 거머리. 여러분, 다오다오 해야지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러지만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은 다 그거 세 발의 피라고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왜 그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네 영광의 칼이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지 않냐? 그러면서 방패가 되시고 칼은 공격이죠. 공격할 때 공격하게 하시고 막아야 될 때 방패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 대적이 너한테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고지를 점령해야 이겨요. 높은 곳을 점령을 하면은 이제 상대편을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대적을 밟고 높은 곳을 네가 밟으리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싸우는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악한 사탄의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내 교만이 믿음의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나의 열등감이, 때로는 나의 상처가, 때로는 우울감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막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신과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담자이건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안전기지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쉽대요. 안전기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눈을 딱 감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하다. 그런데 그때 내가 찾아가서 말을 할 때 내 말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난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없으면 장소도 괜찮대. 장소도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 고향이 자기의 안전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 고향, 옛날에 내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그 몇 학년 몇 반 그 교실 앞에 있는 큰 팽나무 그 밑에 앉아서 다른 애들은 뛰어놀 때 나는 거기 앉아 있으면은 참 평안했었어. 그러면 그 장소도 안전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도 내 안전기지가 될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장소가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팔로 둘러싸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나를 그 죄에서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면, 그분이 안전기지라면 내가 벗어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네 대적이 뭔가 보라고 말이에요. 그 대적을 밟고 고지를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기 힘든 고지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얽혀갖고 그것을 못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넘으려고 그러면 못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은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심리치료는 심리적으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심리치료가 되면은요, 첫째 뭐예요? 그 속에, 내 어린 속에 울고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 어린 속에서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어린애들은 한거할 능력이 없어. 3살짜리 2살짜리가 이리저리 뺨 맞고 때리고, 엄마는 시집가 불고 아버지는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할머니한테 구박받고, 그러고 조금 어디 갔더니 나중에 중학생 되니까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뭔 제주로 이 아이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심령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그 6.25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뭔가 깨닫고 나면서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심리치료사한테 안 가고 정신병원한테 안 가도요, 고요한 시간에 우리 스스로 다 고쳐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외아들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고 자식들 뱃속에 있는 나까지 하면 5명 자식들, 그런 때 아버지가, 내가 한 6, 7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시체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충격이 우리 어머니만 충격이었을까요? 뱃속에 있는 저는 충격 안 당했을까요? 부모한테서 나온 아들의 날이는요,
뱃속에서 여러분 모자 보거나 공부해보면은요, 저도 옛날에 배웠어요. 모든 웬만한 병은 이 태반이 다 막아줘요. 그런데 성병하고 분노, 이걸 못 막두구만. 분노 때 나오는 것이 아드레날린이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화낼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이죠. 우리 어머니 속에서 들어왔던 그 호르몬이 저는 안 당했거냐고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자는 성적머리가 이상해야 그 소리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적머리가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쟤는 참 성적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성격이 특이했기 때문에 지가 할머니 닮았나 보다고. 시어머니니까 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지가 할머니 닮.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 닮아서 성적머리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 스스로. 그랬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 뱃속에 있었던 6, 7개월 된 그 나한테 지금의 내가 걔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 진짜 힘들었겠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라고 안 했겠냐? 너 진짜 고생했겠다. 너 힘들었겠다. 참 내가 너한테 위로를 준다. 여러분, 그때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네 대적을 너한테 복종을 시켜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복종돼요. 트라우마가 복종돼요. 교만이 복종돼요. 상처가 복종돼요. 그리고 네가 뭐예요? 그들을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셀지파가 복되다 아쉐레 하는 아셀지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셀지파가 받았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지만은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 행복한 자가 이미 되었으니,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영원한 복락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그날의 복이, 내일로 복이 연결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